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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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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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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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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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117번 구주 강림 세 번째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승양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다같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날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예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길로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것에 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저희를 받아주시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게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과 의심과 많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저희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저희를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세상적인 저희들의 마음이 들뜨지 않고 이 땅에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며 신앙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아버지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성령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점검하여 지금 진행 중인 제22회 베델 기도회를 통해 아버지 기도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월의 강추위보다 고통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기도와 간구의 기교를 주셔서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한 무너진 믿음으로 방황하는 자연들을 만나 주셔서 다시금 더 큰 믿음으로 회복돼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힘든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남은 10월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각 부서들 임원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 한 해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금 이 교회가 복음의 소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배 담임 목사님께 남은 삶 속에 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 있는 복음의 사자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에게도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함께 하셔서 마음껏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교회의 주력이 될 어린 자녀들이 많이 모여 열린 주일 학교가 활성화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수능을 치는 학생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값진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복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가페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대원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 남은 한 해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길 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가서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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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가 예수 거룩한 이름, 우리 귀한 찬양해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12월 달에도 열심히들 찬양해서 감사합니다. 군대는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좋은,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이번 토요일 날 논산 훈련소에서 군인들 세례를 주는데, 진중 세례식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틀어줄 그런 설교예요. 내가 지난 목요일인가 녹음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군인들한테 하는 설교, 훈련받는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아기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은, 엄마 아빠를 떠나면 내가 못 산다. 엄마 아빠를 떠나면 어떻게 내가 사나,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입고 내가 어떻게 사나.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사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도 맞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또 용돈, 이런 거 다 부모님이 주시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이 맞고, 또 이 부모를 떠나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간단 말이에요. 부모님을 떠나면 못 살 걸로 알았는데 누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럴까? 또 군대 떠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로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군대에 가봐도 아무 부족한 게 없어. 뭐 군대에 가봐도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잠 다 재워주고, 용돈도 주고, 요즘은 또 용돈도 많이 준다고 그래. 그뿐만 아니라 아프면 나라에서 또 다 치료해주고, 공짜로. 여러분, 왜 나라가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느냐고 얘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군대에 왔는데 왜 군대에서 나라가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책임져 줄까? 먹는 거, 입는 거, 재워주고, 용돈 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 이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깨닫는 애들은 변화가 돼.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에요. 그걸 아하, 이런 거구나.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철이 들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왜 나라가 나를 이렇게 책임져 줄까? 이걸 깨닫는 순간에 사람이 철이 들어서 성숙한 어른이 되고, 또 이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군대가 좋아져. 처음엔 군대 갈 때, 야, 군대 가서 이거 어떻게 생활하나? 그리고 군대를 나쁜 곳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깨닫고 나면 군대가 좋은 곳으로 바뀐다고 얘기.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군대 생활하는 자들은 군대 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또 군대는 좋은 곳이 아니라 정말 나쁜 곳, 군대에 올 때 생각했던 것과 같이 정말 지겹고 정말 오기 싫은 곳,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라가 나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공급해 줄까? 이 사실을 깨닫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 가면 다 먹는 거, 입는 거, 용돈까지 주고 재워주고,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그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 자녀들이 이제 나라를 지켜주잖아,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용돈 주고 아프면 고쳐주고.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야,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돈을 벌어서 내가 살까, 그런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명을 받아서 사명자가 될까, 이제 그걸 궁리를 해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까, 그런 궁리하면 참 인생 피곤해.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사명자가 될까. 왜? 사명자만 되면 다 나에게 사명을 맡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오늘은 이 군대 간 군인들이 군 생활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군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뭐냐? 그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귀한 것, 그건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명자가 되는 것, 사명을 받는 것, 요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명을 받으라. 이게 사명. 여러분들이 혹시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는 분들은 오늘 사명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주시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주시는 것은 사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좋은 때는 사명을 안 받거든. 힘들고 어려워야 사명을 받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주는 건 사명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또 힘들고 어려운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도 사명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 잘 살까요? 사명 받으면 돼. 사명.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명자가 되면 다 책임져줘.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다 사명만 받으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뭐냐? 그것도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무슨 성경 말씀이냐면은 야곱하고 그 에서에 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 빼앗으니까 형 에서가 요 야곱이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아들 에서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면 아들 둘을 다 잃는 거예요. 왜? 하나는 맞아 죽어서 죽고 하나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돼서 죽고, 둘 다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야곱을 갖다가 자기 처갓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처갓집으로 이제 외갓집이죠. 외갓집을 가는데 야곱이 지금이야 뭐 외갓집 애들 다녀서 잘 알지만
야곱은 그때까지 외갓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또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거예요, 외갓집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첫날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돼서 베델에서 자는데, 그날 밤에 베델에서 자는데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거예요. 짐승들이 짐승들이 울부짖지요. 또 자기 혼자요. 캄캄한 밤이요. 그때 이제 혼자 그 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잠자리도 뭐가 있어야죠. 들에서 자니까. 집에서 잘 때는 편안했는데, 그래서 돌을 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이게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돌을 베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기 가는 길도 몰라. 왜? 안 가봤으니까. 또 자기가 지금 외갓집으로 가야 사는데 외갓집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가는 길도 모르고 가야 될 곳도 모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활이 언제 끝나나? 내가 이 생활이 언제 끝나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나? 그 생각을 하는데 이 생활이 끝날 것 같지도 않아.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군대 갈 때 처음에 훈련 받으러 가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제대하고 내가 집에 갈 수 있을까? 제대하는 날이 올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늘문이 열리는 꿈을 꾸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에까지 닿고 천사들이랑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호와니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이 모래와 같이 많아서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와 네 자손들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그날 밤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 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다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복의 근원 되라는 사명을 받았어. 그러니까 아멘 했으니까 이제 복의 근원들이 돼야 돼. 이 복의 근원, 이 사명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갑자기 싹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베델에는 막 캄캄한 밤에 짐승들이 부르짖고 자기 혼자 지금 있고 뭐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돌을 베고 잤고, 이런 상황, 무섭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어디를 가는 길도 모르고 이게 끝날 것 같지 않는 이런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 그때가 루스였어. 루스. 무섭고 외롭고 절망적인 곳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뭘로? 베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명을 받으면 이와 같이 지옥과 같은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요즘 여러분 사시는 세상이 천국 같아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 지옥 같은 사람들은 오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들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사명 받으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또 이 사명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 사명자가 됐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엄마 집으로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내가 다 지킬 것이다. 다 지킬. 네가 사명이 있는 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그런 약속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켜주셔서 정말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는데 20년 동안 외삼촌이 10번이나 야곱을 조카를 속였어. 그런 집에서도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10번이나 외삼촌이 사기를 치는 집안이니까 그 야곱의 환경이 얼마나 참 어려웠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을 지켜주셨어. 그래서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 또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렇게 외삼촌 집에 왔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을 지켜주신 것을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명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망하지 않고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한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군대 생활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요즘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은 뭐냐?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명을 왜 싫다고 발로 차려고 그래?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 사명을 받되 누구한테서 사명을 받느냐? 하나님에게서 사명을 받아야 돼. 우리가 사명도 여러 곳에서 사명을 받을 수가 있어. 사람에게서 사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사명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도 사명을 받아. 또 나라에 사명받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로부터 사명을 받기도 해. 이 사명은 여러 곳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데, 무슨 사명을 받느냐? 사명을 받아도 남 죽이는 거 사명 받으면 안 되겠지. 푸틴과 같은 사명 받으면 안 되겠지. 이 사명을 무슨 사명을 받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한테는 사명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어떻게 사명도 마귀한테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이게 무슨 사명을 받느냐는 거 중요하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 사명을 받느냐, 어디서 사명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서 사명을 받느냐,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왜? 사명을 주는 사명을 맡기는 사람이 그 사람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개인한테서 사명을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지지만 내가 어떤 회사에서 사명을 받으면 그 회사가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의 사명을 받으면 나라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사명을 받는 그곳에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에게 사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았어.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20년 동안 너무 이 풍성진 세월을 살았어. 외삼촌은 속이지, 덕하면 사기치지, 외롭지, 그런 곳에서 이 야곱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가지고 부인을 20년 동안 부인을 4명이나 얻었어. 그리고 자식도 12명이나 두었고, 그리고 회사를 2개나 얻고, 정말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명을 주신 대로 야곱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야곱이 마지막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올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외삼촌의 2 딸을 위해서 14년을 내가 외삼촌을 섬겼고, 양떼들을 돌보느라고 6년,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습니다. 20년 동안에 외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는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내가 20년 동안 죽으라고 일하고 내가 빈손 들고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로 야곱이라는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얼마나 이 사기꾼인지 20년 일했는데 쪽박 차고 나올 뻔했어요. 누명 쓰고 쪽박 차고 도둑놈이라고 누명 쓰고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외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내 조카 야곱이 20년 동안 근무한 거 그 삭슬, 그 월급을 다 주지 않으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외삼촌 라반을 협박을 해서,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꼼짝없이 20년 동안 일한 걸 다 그에게 줬어. 그래서 나왔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명을 받은 자는 끝까지 지켜주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이 나쁜 세상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 사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군인이 되는 사명도 주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사명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농사 짓는 농부의 사명도 주시고, 가정주부의 사명도, 성가 지휘자의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사명을 다 주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일을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 사명을 받았느냐, 하나님에게서 이 사명을 받았느냐. 내가 이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셔서 하느냐,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바꿔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의 사명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사명자가 되면 누구든지 존귀한 사람이 돼요. 누구든지 존귀한 사람. 아프리카에 선교 갔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 나이 드신 여자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글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지, 앞은 못 보지, 글도 모르지. 그러니까 가난하지. 쉽게 말하면 거지와 같이 사는 여인이야. 근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글도 모르지, 보지도 못하지, 나이도 먹었지, 가난하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전도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시고 내 가슴이 뜨거웠는데 나로 전도자를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앞도 못 보는 분, 글도 모르는 분, 가난한 분, 그분한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님한테 가서, 선교사님이 거기는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던 곳이요. 그래서 불어를 쓰는 곳이요. 너 선교사님한테 가서 이 불어로 된 성경을 하나 달라 그래라.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빨간 줄을 쳐달라 그래라. 그리고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분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니까 못 찾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표시해 달라고 그래라.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선교사님 찾아가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불어로 된 성경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빨간 줄 좀 쳐주시고, 그리고 그걸 내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해달라고. 선교사님이 해달라고 그런 거 해준 거예요.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나. 하루는 궁금해서 한번 따라가 봤어.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뭘 하느냐 하면 학교가 이제 하교하기 조금 전에 교문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 교문에 서 있다가 학생들이 나오면 아무나 붙잡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너 불어를 읽을 줄 아냐? 그러면 얘들이 이제 그 자기 프랑스가 식민지로 삼던 데니까 불어를 배우니까 자기가 불어를 한다고 하는 그런 걸 자랑하고 싶고 뭐 그래가지고 나 불어 할 줄 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읽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거기에 자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표현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기가 불어를 안다고 하는 걸 아주 그냥 자랑하려고 그냥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다 읽고 나면 그 여인이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요?
애들이 불어를 읽을 줄 알지만 뭔 뜻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 할머니가 그 애를 붙잡아 놓고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그 성경 말씀을 읽었지, 큰 소리로 읽었지.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설명을 해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얘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 여인이 전도한 어린아이들 중에 24명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24명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전도한 아이들 중에 24명이 목사가 됐다. 여러분, 24명을 목사를 만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이분은 나이는 먹었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이시고 글도 못 배웠고 가난하고, 그래도 이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으니까 이렇게 존귀한 여인이 되더라, 그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받는, 하나님의 사명. 이 연말에 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꼭 사명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사명자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사명자들이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군인이 되면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군인들은 자기 사생활이 없어. 왜? 군대, 자기를 책임져 주는 군대가,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나는 나의 사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돼. 그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돼. 그게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의 삶.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놓고는 지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시면 이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잘 아는 리빙스톤,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리빙스톤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성자지만 어려움이 많았어.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아내가 죽질 않나. 아내가 죽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 선교사로 간다는 것을 이 형제들이 아주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 그런 가운데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생활을 했는데 2만 9천 마일을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 2만 9천 마일은 4만 6천 킬로미터. 4만 6천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의 성자인데, 그 리빙스톤이 하나님 앞에 아내는 죽고 형들은 반대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뭐라고 기도를 드리냐? 주님, 어디든지 저를 보내시옵소서. 어디든지 저를 보내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또 무슨 일이든지 저에게 맡기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저를 지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무슨 사명을 맡기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줄을 다 끊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의 일과 당신의 마음과 연결된 줄만은 끊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면은 세상 줄 다 끊어져. 왜? 군인이 되면은 세상 일 못하잖아. 그러나 세상 줄은 다 끊어지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그 줄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제가 군대 가서 이제 훈련받는 논산훈련소 그 훈련병들에게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들 잘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 논산훈련소에 훈련병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종이 이 말씀을 전했으니 하나님 저들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해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야곱과 같이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이 저들을 책임져 주시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 주시고 저들을 지탱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희의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너희의 몸을 주건마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기준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
너무 주느냐. 아멘.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물을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광림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든 전후방에서 나라 지키고 해외 나가 있고 출타 중에 있고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루스와 같이 무섭고 외롭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붙잡아 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열방의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겨자씨 헌금에 관심들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베델 기도회 이제 일주일 지냈습니다. 2주 남았는데 꼭 여러분들이 이번 기도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회, 열심히들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천 서지방 장로회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모이지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전도 모임 계속해서 화수목금에 있습니다. 교사교육, 우리 교사들, 또 내년도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 나는 교사로 봉사는 못하지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1시에 다 우리 교육관으로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랑해서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또 세례 받아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구 전사님들 말씀을 해주시고 교육받고 그래 세례 받으시길 바라고, 논산훈련소 진중 세례식이 이번 토요일 날 있는데 우리 가지는 못해. 거기 요즘 민간인들은 못 들어가서 못 가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영상 설교라 참 은혜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송구 영신 예배 준비 모임을 다음 주일날 5시에 목양실에서 우리 교육자들, 부서장님들, 장로님들 모여주시길 바라고, 2023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2년 부서별 잔액을 다 여기에 입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023년 예배 시간 변경, 지난번에 말씀은 내년도에는 예배 시간이 1부, 2부는 똑같고, 그 다음에 3부는 10시 30분에 방송실 넘겨 다음 화면으로 10시 30분에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4부는 11시 30분으로, 3부 예배는 교회 학교와 어른들이 같이 예배를, 똑같은 예배, 제가 설교하고 똑같은 예배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예배에 참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40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2부 순서가 있으니까 많이들 2부 순서하고, 3부 예배는 11시 30분으로 30분 늦춰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미리 준비들 해주시고 또 기도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축복성에 여기 전단지 있는데 지난주에 이거 많이들 나눠주셨죠? 오늘 나갈 때도 한 10장씩만 가져가서 나눠주셔. 일주일 동안 저도 우리 편지통에다 내가 다 집어넣고 그랬는데, 또 나눠주기 어린아이들, 젊은 부인들에게 많이들 참 훌륭한 목사님 오신다고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갈 때들 많이 가져가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12년 독서 목록을 12월 독서 목록을 보시길 바라고, 장학 헌금은 안현섭 유계화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심재영 권사님 장례 마치고 해주셨고, 그 다음에 최충기 조수자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종현이가 경찰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감사드립니다. 애천봉사 2-2 루디아 다음 주는 1-S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열심히들 기도하시고 또 전도합시다. 열심히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소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졸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사망의 그늘에 매여 신음하며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말구 위에 이 추운 겨울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저희들에게 또 복된 삶을 주시려고 2023년도에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너를 책임져 주시고 너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니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여 받아서 큰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